네, 그러면은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252쪽에 나와 있고요. 예, 외우신 분들은 그냥 안 보고 해보는 것도 또 도움이 될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으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가 지금 빨간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빨간 날인 거를 빼먹은 것도 있지만은 이날까지 다 쉬었다가는 또 좀 진도의 차질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뭐 휴일 잘 지내셨어요? 네. 아침에서 10시 5분인가 사이렌이 막 울리길래 현충일이지 하고 이제 우리 호국 영령들 위한 묵념 이렇게 좀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셨던 많은 분들 또 기억하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 이제 마치고 나서 하느님께로부터 은총을 받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사들 하느님께서 특별히 은총을 주시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 인간들이 조금 더 알아듣기 편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성사라고 한다 그랬죠. 이 성사들 가운데에서 7가지 성사를 교회 안에 마련해 줘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생애 그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할 때에 이 하느님의 은총을 잘 느낄 수 있도록 마련을 해주셨어요. 그 가운데에 크게 이제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와 이제 오늘 배우게 될 이제 치유의 성사와 공동체의 봉사는 성사가 있다. 성사가 있다 하면서 다를 쓰면 안 되지. 성사. 이렇게 읽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을 배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입문 성사들이 뭐뭐 있죠? 우리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성사는 고해 성사는 오늘 배우려고 하는 성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비자 교리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성사는 뭐예요? 그래 성체 성사이기도 하지만은 그 전에 세례 성사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죠. 새로 태어나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 사실 어른이니까 또 조금 지난 뒤에 이제 신앙이 있어서 이제 성인이 된다라는 것을 더 이제 드러내고 우리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진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견진 성사가 있다고 했어요. 견진 성사가 있고, 그리고 우리 세례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밥을 먹어야지 우리 신체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을 얻는 성사가 뭐라고요? 그렇죠, 성체 성사.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성체 성사를 이루는 이제 미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치유의 성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겁니다. 특별히 이제 고해 성사를 확실히 잘 알아둬야 되고요. 병자 성사가 어떤 것인지 정도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봉사하는 성사가 이제 나머지 두 가지겠죠. 이제 성품 성사하고 혼인 성사하고 이것이 공동체에 봉사하는 성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치유의 성사인 고해 성사와 병자 성사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우리 살다 보면은 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네. 나는 태어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도 없다 하는 사람 있을까요? 네, 잘 없을 거예요. 자, 네. 그리고 이제 근데 또 이제 죄를 짓고 나면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양심에 털났다고 표현하는 이제 양심이 무뎌진 사람이 아닌 이상 좀 잘못했는데 하는 죄책감 이런 것들이 또 들죠. 아무튼 뭐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 예. 동생하고 막 놀다가 아버지가 아끼는 도자기를 하나 깨먹었어. 그러면은 그 이후로 이제 아빠가 들어올 때까지 콩닥콩닥 하면서 이렇게 되죠. 예. 뭐가 하여튼 그리고 뭐 잘못을 하게 되면은 하여튼 우리가 마음의 평정을 잃고 좀 불안과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 양심이라는 거를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고 전과 같이 좀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그래 아빠가 아끼는 도자기를 깨먹었는데 아빠가 야 이놈의 새끼야 하고 이렇게 등짝 스매싱을 날리는 게 아니라 안 다쳤어 하고 이렇게 하고 괜찮아 네가 안 다친 게 됐지 하고 이렇게 용서를 해줄 때 우리는 참 마음이 편하죠. 네. 어쨌든 그렇게 당신을 용서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은 그 말은 우리에게 또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때로는 우리 인생을 바꿔 놓기도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느님하고 맺는 관계 또 타인과 맺는 관계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오늘 하느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좀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한 페이지 넘어가 보면은 이제 루카복음에 나오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인 돌아온 아들의 비유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말씀 잘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네. 어떤 부자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들이 둘 있었는데 한 아들은 그래도 착하게 집안일도 잘 돕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고, 둘째 아들은 이제 이 시골 생활에서 벗어나가지고 뭔가 멋진 데로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으로 똘똘 뭉쳤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놈이 이제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유산을 물려달래요. 보통 유산은 언제 물려주나요? 그쵸. 이제 다 이제 그 죽기 전에 유언으로 자자 큰아들아 너 뭐 이렇게 주게 되죠. 그런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 내놔라 라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 당시로 생각하면은 아주 폐륜하죠.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가산을 이렇게 나누어서 줍니다. 그걸 다 정해가지고 도시에 나가가지고 탈탈 털어먹고, 네. 여기 지금 살짝 생략된 부분인데 이제 흥청망청 이렇게 사용을 했겠죠. 그리고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쯤에 사실 그 동네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네. 돈도 없는데 그 기근까지 들어가지고 이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이제 배고파가지고 이제 이 작은 아들이 어찌저찌 하다가 취직을 한 데가 돼지를 키우는 일이었어요. 우린 돼지고기가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제 율법 안에 먹지 못할 음식 가운데 돼지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슬람 이런 데 가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돼지고기를 먹는다라는 거는 아주 돼지를 키운다라는 것 자체 그 일에 자기가 한다라는 거는 거의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그 일을 하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들이 먹는 그 사료까지, 그거로 배를 채워보려고 했다는 그런 얘기까지는 그만큼 나락으로 떨어졌던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이제 번쩍 들죠. 이거 아버지 집에서 내가 잘 있었으면은 이러지 않아도 될 것을 갖다가 하면서 이제 내가 근데 그런 짓을 해놓으니까 내가 다시 아들 입네 하고 들어가긴 해가지고 이렇게 품팔이꾼으로 써달라고 이러고 이제 비비고 들어가야겠다 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갔더니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 작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했던 그 전에 그 가산을 달라고 했던 또 가가지고 그걸 다 말아먹었던 그런 거 상관없이 다시 아들로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잔치를 벌여 기뻐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비유 말씀이죠. 이 작은 아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언제나 용서해 주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이런 비유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힘으로 당신의 어떤 치유와 구원 사업을 계속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복음서 여러분들 필사하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기적 일으킨 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일이었죠. 고쳐주시는 일이고, 그리고 또 그거 하면서 육신의 어떤 병들을 고쳐주시는 것 같으면서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것들을 봤을 겁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해오셨고, 그것이 당신의 제자들인 교회가 당신의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기를 바라셔서 우리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치유의 성사를 마련을 해주신 거죠. 고해성사하고 병자성사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고해성사는 우리의 영혼에 대한 거, 병자성사는 우리의 육신에 대한 그런 병에 대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럼 고해성사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죄가 뭔가부터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흔히 우리는 법을 어기면은 범죄하였다고,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법을 어긴 것. 예, 그래서 근데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하고의 사이 안에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다라면은 내 계명을 지켜라고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주신 법이 있는데 그거를 어기는 거,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그러면 범죄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법을 어겼다라는 것이 있지만은 하느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되는, 하느님과의 어떤 친교가, 만약에 우리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나한테 되게 그 못된 짓을 했다. 그러면은 그 계속 친구로 있고 싶어요? 안 그래요? 너 절교야! 하잖아요. 그죠? 절교. 내하고 그 친구 사이에 그 친구를 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하느님하고의 이 친교가 절단되는, 끊어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면 하느님의 그런 가르쳐 주신 거,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삶의 기준을 하느님의 뜻이나 영원한 생명에다 두지 않고서 자신의 생각과 눈앞에 이익에 두는 데서 비롯되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나라고 내가 관계가 이렇게 이어져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이것이 손상되어 버리는 겁니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그 죄를 짓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요거로 끝나지가 않죠. 보통 우리가 저지르는 죄는 나와 또 옆에 있는 다른 개인들, 사회, 우리 그 공동체 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은 하느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거짓말을 한 그 사람하고의 관계도 그것이 나중에 뭐 드러난다던가 어떤 뭐 잘못된다라면은 잘못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거스름으로써 하느님과 이웃과 또 자기 자신과 이루는 관계에 상처를 입히고 그것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는 우리가 이렇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하느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은총을 받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과 나 관계가 이렇게 끊어졌으면은 그러면은 이거 다시 이어 붙여야죠. 예, 그게 이어 붙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뉘우치면은 용서를 해주시도록 이렇게 마련을 하신 게 고해성사예요. 죄들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세례성사에 설명할 때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그랬죠. 예. 그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에 이제 인류 전체에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잘못해가지고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죄가 있어요. 그거 뭐라 그래요? 원죄. 이거는 인류 전체에서 이렇게 오는 건데 얘는 우리가 세례성사를 받으면은 싹 사해져요. 그다음에 내가 원죄를 다시 저질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우리가 뭐 선악과라고 하는 어떻게 생긴 과일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를 뭐 따먹으러 예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원죄를 다시 저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세례성사에서 원죄는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우리 스스로 저지르게 되는 잘못들이죠. 그것들을 우리 가르쳐서 이제 그냥 내가 지은 그런 거에서 본죄라 그래요. 세례성사로 여러분들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직접 지은 죄까지 다 용서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싹 깨끗하게 돼요. 근데 깨끗하게 되었지만은 우리 인간은 여전히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죄에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본죄, 세례 받고 나서 다시 또 본죄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죄를 저지르고 또 하느님과의 관계가 또 흐트러지고 또 그 와중에 우리 나한테도 그렇고 이웃에게도 그렇고 또 사회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생기게 돼요. 그럼 죄가 있는데, 그러면은 또 죄에도 보면은 우리 경중이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법규를 어기면은 뭐 어겼을 때 보면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제 그 뭐냐 구속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뭐 벌금으로 이제 물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런 형을 집행유예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이제 너무 죄질이 악하지 않고 뭐 이제 어떤 그런 뭐 상황들이 참작이 되면은 형을 확 때리기는 하는데, 이제 요것들을 갖다가 집행을 좀 밀어놓고 네가 하는 거 봐서 또 이렇게 해줄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우리 인간이 만든 법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죄가 어떤 게 심각하냐 안 하냐 이런 거 따라서 이제 형량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지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본 죄들 가운데에서 이거 한 방에 하느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릴 그런 죄들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그 관계에 손상을 끼치기는 하겠지만은 조금의 뭐 좀 요 정도는 뭐 참작 가능한 뭐 이런 좀 자잘한 잘못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고 갖다가 본죄 가운데서 이제 이런 거는 하느님하고 관계가 그냥 한 방에 나갈 그런 큰 것들을 갖다가 클 대자 써가지고 대죄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냥 좀 그 거시기한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 갖다가 소죄라고 얘기를 해요. 작은 죄죠. 근데 이런 것들의 이제 기준은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도문 안에 보면은 십계명이라는 게 있죠. 네. 십계명 속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계명들 이제 보면은 이제 십계명 한번 이게 한번 펴볼까요? 253쪽에 십계명하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하느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계명이고, 이제 그 교회가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우리가 하느님 믿는다고 세례 받아놓고 하느님 안 믿고 딴 데에 눈 돌리고 이런 일들. 나 하느님 믿는다고 했는데 이제 다시 또 옛날 하던 습관들 미신행위에 뭔가 한다던가, 뭐 결혼을 해야겠는데 사돈들 집에서 자꾸 그 사주 내놔라, 팔자 보자 뭐 이러면은 거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기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이제 이렇게 뭐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이 되죠. 이런 것도 하느님 말고 다른 데 이제 그 눈을 돌리게 되는 일로 이렇게 어기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괜히 뭐 내가 맹세하는데 막 하면서 내 이름을 걸고 뭐 이제 뭐 내 명예를 걸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던 게 아니라 또 뭐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괜히 또 그 왜 좀 더 권위 있는 사람들의 뭐 이런 것들 걸고만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마라. 이제 하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괜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이렇게 그 부르는 그 부르짖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부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다른 그거에 괜히 하느님의 권위를 이렇게 해서 뭐 들먹인다던가 하는 식의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느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그 일요일 날은 좀 하느님 안에서 쉬고, 특별히 또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미사 나와가지고 영성체하고 이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네 번째 계명부터는 인간들과의 관계에 나오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라는 거. 인간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죠. 가장 첫 번째, 인간들 사이의 어떤 계명 안에서 첫 번째가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뭐 부모에게 자식이 효도하는 거,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가정 사이, 그 가족 사이 안에서 합당하게 해야 할 것들. 부모는 당연히 자녀들을 잘 보살필 의무가 있는 거죠. 또 이제 가족 사이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효도 받을 만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또 잘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효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개념이 좀 더 확장되면서 이제 국가에 충성하고 이제 올바른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것들도 이 계명에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예. 그리고 넘겨보면은 사람을 죽이지 마라. 예. 인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고, 여기에는 이제 사람을 죽이지 마라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왜 소중한 존재인가라는 그 성찰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믿음이고, 당연히 그러면 내가 하느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졌다면 다른 인간도 하느님의 모상으로 만들어진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이제 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이제 이 인간 생명에 대한 모든 것을 존중하는 것에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어떤 아기 상태 이제 그런 그 이전에 인간 생명의 시작인 이제 배아 때부터 그 생명은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가톨릭 교회의 이제 그 강한 믿음이고 양보하지 않는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낙태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것이고, 예전에 황호섭 박사가 이제 줄기세포 막 이런 거 할 때 그 사람이 갖고 나왔던 게 배아 줄기세포였잖아요. 그 배아를 파괴해야지 얻을 수 있는 줄기세포이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던 겁니다. 그 수정란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인간 생명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을 죽이지 마라라는 5계명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나옵니다. 6계명 간음하지 마라라는 거는 이제 그 혼인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제 9계명에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하는 거하고 같이 또 연결되긴 해요. 그래서 이제 가정과 그 어떤 혼인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독점적인 그 관계를 꼭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혼인성사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도둑질을 하지 마라라는 거. 단순히 그냥 남의 물건을 뺏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남에게 합당하게 줘야 될 것을 주지 않는 그런 일들까지도 이 도둑질로서 이제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 경제 생활 안에서 어떻게 합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필요할 것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라는 것, 이제 이 거짓이 섞여 들어왔을 때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많이 망가뜨리는 게 되죠.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역시 또 도둑질을 하지 마라 하고 또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쓸데없는 욕심과 탐욕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느님께서 이 10계명이라는 것을 알려줬고, 이쪽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잘잘못들을 이 10계명을 좀 직접적으로 어기게 되는 그런 행동들은 하느님께서 되게 그 강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가르침인데 그거를 어기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큰 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고해성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한 달 뒤에 이제 첫 고해성사를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 이제 고해성사 하는 법에 대해서 그때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긴 할 텐데요.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성찰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잘못들을 저질렀을까 하고 살펴보는 과정 안에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10계명, 계명을 어긴 그런 잘못들은 대죄가 되죠. 대죄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그 고해성사를 하지 못하고
죽어서 하느님 앞에 나가게 되면은 이제 그거는 좀 위험해져요. 그래서 대죄를 갖다가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영원한 삶에서 생명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조금 세게 말해가지고 죽을 사자 써가지고 사죄라고 해요. 죽을 죄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대죄를 저질렀다라고 내가 판단되면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빨리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해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자주 고해성사를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소죄는 뭐 십계명에 딱히 속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깨름직하게 잘못한 것들이 좀 우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자잘한 그런 잘못들은 우리가 미사할 때 보면은 참회절이 있죠. 처음에 그 고백기도 하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하는 그 참회절 가운데에서 소죄는 이제 평소에 미사의 은총으로 이것이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계명을 거스른 대죄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내가 또 직접적으로 하느님 앞에 고백을 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해성사를 이제 나중에 이제 하시게 되면은 좀 은근 그 좀 부담스럽긴 해요. 이제 내가 내 잘못들을 갖다가 이제 그 건너편에 이제 신부가 있잖아요. 신부님한테 이제 털어놓는다라는 것이 좀 쉽지는 않은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좀 부담스러운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죄를 덜 짓게 해주는 것도 있어요. 고해성사 안 보려고 죄 덜 짓기도 해요. 사람들 보면은. 예. 어쨌든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하느님 앞에 내어놓는 것부터 우리의 용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아까 들은 복음 말씀에서도 있지만은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이렇게 떨어져 나갔으면은 지금 둘째 아들 그것처럼 이제 먼 고장으로 떠나가 버린 거잖아요. 하느님 입장에서는 얘가 나하고 등 돌리고 있어 이런 상황인데, 근데 다시 이제 잘못 성찰하고 하느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이제 하느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거 잘못들에 대해서 하느님께서는 용서해 줄 준비가 돼 있고 또 그것을 보증해 주는 것으로 우리 교회 안에 이 고해성사를 마련해 두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한없이 자애로우신 자비로우신 하느님과 화해를 이루게 되고, 또한 또 하느님하고 화해했으면은 우리가 또 이웃하고 화해하기도 보다 쉬워집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좀 더 나도 또 용서하고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런데 죄를 용서하는 권한에 대한 건데 무슨 근거로 교회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냐라는 공격을 예전부터 많이 받아왔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 되어 오셨죠. 그리고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다. 십자가의 제사를 이루셨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순환 공로로 우리가 뭔가 죽을 죄를 갖다가 죽을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를 갖다가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순환 공로가 예수님께서 그 쌓아놓으신 그 죄값 치러놓은 게 무한대예요. 그냥 우리가 또 앞으로 저지르게 될 그것까지도 다 용서해 주실 만큼 큰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화해의 그 직분을 갖다가 교회에 맡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준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교회에 당신의 그 맺고 푸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사도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은 곧 하느님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해성사에서 여러분이 하게 되는 말은 그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 가톨릭 교회가 꿋꿋하게 지켜온, 사제들이 꿋꿋하게 지켜온 가치예요. 네. 사실 이제 어떤 살인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나와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쫓기고 있겠죠. 근데 나름 또 지가 어렸을 때 천연성체는 했다고 와가지고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하면서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털어놨다고 쳐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나중에 이제 이 범죄자를 쫓아서 왔던 그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신부님을 캐겠죠. 얘 왔다 갔지. 왔다 갔긴 했는데, 근데 그렇지만은 신부님은 고해성사로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절대 발설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신부님의 목숨을 잃은 경우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의 비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이제 저희 사제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또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누설하고 다니는 신부가 있다라면은 그 자체로 자동으로 사제직을 잃어버리고 파문이에요. 네. 그래서 신부님들은 여러분들이 고해성사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절대 밖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이제 어떤 그 고해성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누군지 특정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런 사례들을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고해성사 볼 때 좀 이렇게 좀 잘해주세요 하는 건데, 아마 나중에 고해성사가 할 때도 조금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우리 신자들 가운데 막 이제 남의 죄를 많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이제 우리 며느리가 어쨌고 저쨌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데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뭉뚱그려 가지고는 조금 이렇게 사례로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 제 자체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저희는 입 닫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일일이 기억하고 있다가는 저희가 못 버텨요. 하느님께서 또 좋은 은총으로 이것들 잘 좀 털어버릴 수 있도록 잊어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해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제들은 그냥 우리가 귀하고 입을 빌려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고해소에 들어오셔가지고 전능하신 신부님께 고백을 하긴 하지만은 그건 사실 신부님을 통해서 듣고 있는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신부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가 어떤 이제 사람들이 막 그래가지고 신부님이 저희 신부도 죄 짓고 살거든요. 저희도. 하지만은 하느님께서 주신 성사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죄인이지만은 하느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 죄를 용서한 것들은 유효한 거예요. 하느님께서 용서 다 하신 거예요. 저 성덕 부족한 저 신부가 무슨 죄를 용서하고 성사를 거행하고 이런 식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모든 성사는 그거 하신 걸로써 딱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믿음이고 또 사실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해성사를 잘 하려면은 여러분들 쪽에서 준비를 잘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성당에 가보면은 고해소 딱 있잖아요. 저 뒤에 보면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거기에 그냥 쏙 들어가가지고 고백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해성사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먼저 이제 고해성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은 뭘 해야 될까요? 고백할 거리들이 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하느님 마음 아프게 해드렸고 내 이웃을 아프게 했을까? 내 자신에게도 아프게 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뉘우침이라는 행위. 내가 뭘 잘못했구나.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 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겠다.
이제 이런 것들인데 우리 교재에는 보면 세 단계로 구성을 이렇게 했는데 요 뉘우침을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해서 5단계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뉘우치는 부분들, 죄를 뉘우치는 것 갖다가 처음에 뉘우치려면 내가 뭔 잘못했는지 살펴봐야 되죠. 살펴보는 걸 갖다가 성찰이라 그래요. 차분히 내 삶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아, 내가 이것들 이래서 잘못했구나, 이런 잘못들을 했구나. 그럼 잘못들을 했는 것들이 이제 그 나오게 되겠죠. 잘못, 이런 저런 잘못들을 내가 했어. 그러면은 아, 이런 잘못을 내가 저질렀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내가 지금 하느님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획 하고 돌아선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친구가 갔다가 갑자기 이제 어느 날 너 절교하고 딱 이렇게 해버리면 내 마음 아파요, 안 아파요? 마음 아프죠. 인간들끼리 마음 아파요. 하느님도 사실 마음 아프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당신과의 관계가 이렇게 딱 끊어져 버리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 아픈 마음을 나도 느끼면서 나도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통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마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네. 하고 이렇게 마음 아파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그래, 결심했어.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예, 그런 수순으로 넘어가겠죠. 수순으로. 통회를 하고 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옛날 용어이는데 정계라고 해요.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한테 그냥 결심이라고 가르치는데, 어쨌든 마음을 딱 정해요. 그래도 사실 우리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저지를 거긴 해요. 근데 그러지만은 그래도 요 순간만큼은 그래 좀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하는 거죠. 요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요거 다 통틀어 가지고 뉘우침하고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이러고 나서 이런 마음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성당에 와가지고 고해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면은 이제 성당 그 고해소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순서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이제 나중에 한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세례 받으신 다음에 고해성사 처음 할 때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만은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신부님이 이제 인기쳐 주면은 같이 성호경을 긋고 나서 제가 고해성사한 지 얼마나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제가 이런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성찰해서 알아낸 죄들을 모두 이제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는데 우리 인간인 제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잘 성찰한다고 해도 빼먹은 거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제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통회하오니 사하여 주십시오. 이런 취지로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돼요. 내가 알아낸 죄들을 모두 고백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걸 꼭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신부님이 이제 잘 듣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다가 막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조용히 하고 있는 건지 얘기를 다 해가지고 조용히 하고 있는 건지를 몰라요. 이게 서로 안 보이거든요. 소리만 들리지. 물론 이제 서로 얼굴을 맞대고 고해성사를 하고 싶으면은 그렇게 면담식 고해성사를 청하셔도 되긴 해요. 예. 근데 어쨌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저희 성당에 있는 고해소에 들어오시면은 소리만 들리지 얼굴이 누군지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고백을 다 끝낸 건가 아니면은 잠깐 좀 더 생각을 하느라고 이제 멈춰 있는 건가 하면서 신부님이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약속이 끝에 이제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얘기하셨구나 하고 그 들은 걸 바탕으로 이제 신부님이 이래 좀 잘 살아봅시다 하고 훈계를 좀 합니다. 훈화 말씀하고 그리고 보속이라는 걸 줘요. 잘못했으니까 이제 그 잘못을 기억 갚는 의미로서 뭔가 우리가 행동을 하게끔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기도를 몇
번 하세요 라든가, 제가 애용하는 것은 주님의 기도를 3번 하세요 라든가, 뭐 어떤 묵주기도 한 단을 하세요, 뭐 묵주기도 5단을 하세요, 아니면은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1번 하세요, 뭐 그거 합쳐가지고 주모경을 몇 번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몇 번 하라 라든지, 아니면은 선행을 착한 일을 한 2번 하세요, 뭐 착한 일을 몇 번 하세요. 그리고 전에 저희 동기 신부님 같은 경우는 뭐 그러는데, 뭐 이제 어떤 분이 막 가정 문제 때문에 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 장미꽃 한 송이 사다 주세요.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것도 하여튼 여러 가지 뭔가 이제 한 잘못들에 대해서 뭔가 기억 갚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과제로 줍니다. 예, 보석으로 뭘 하세요라는 과제를 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잘 들었다가 이제 고해서에서 나와가지고 그 보석을 수행하시면 돼요. 그죠? 요 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요 고백을 할 때는 우리가 알아낸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는데, 전후 앞뒤 관계들을 다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아까 이게 우리 며느리가 어쩌고 이래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어디서 뭐 그냥 내가 며느리한테 화냈어요만 하면 돼요. 네, 그 앞뒤 구현 과정을 쫙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네, 사실 그 심리에는 뭐가 있나 하면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것들을 변명하고 싶은, 비겁한 변명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가짐인 거기 때문에, 내가 성찰하면서 이것들 내가 잘못한 것들만 고백하세요. 그래서 내가 가끔 할머니들이 며느리 죄 고백하지 말고 좀 자기 죄 고백하라고 막 이제 뭐 하여튼, 그래서 고백할 때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지은 거 간단하게 간략하게, 옛날에 전화기에 보면은 용건만 간단히 이런 거 있었죠. 요즘에야 워낙 뭐 서로 잘 통하고 송신곡을 많이 뭐 이제 음성은 뭐 무제한 막 이러고 있는 세대니까 뭐 그러지 않은데, 옛날에는 뭐 전화비 비싸다고, 그리고 전화 뭐 회선수 없으니까 용건만 간단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해소도 역시 용건만 간단입니다. 내가 지은 잘못만 간단하게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확인을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여기 155쪽 중간에 보면은 이 통회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뉘우치는 이것들에 대해서 이게 불완전한 통회하고 완전한 통회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완전한 통회를 이렇게 했다라면은 이제 고해성사를 하러 가겠다라는 의지가 많이 충만해 있는 상태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해성사를 하러 가는 그 과정 안에서 뭔가 사고가 나가지고 하늘나라에 불려갔어. 그러면은 그렇게 완전하게 통회를 했다라면은 그 죄에 대해서는 고해성사를 하지 않았지만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근데 이 완전한 통회와 벌이 두려워서 뉘우치는 불완전한 통회를 가르는 것은 좀 어떤 우리가 통회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해가지고 하느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나도 마음 아팠고 이러면서 어떤 그 사랑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통회란 마음 아파하고 이렇게 뉘우친다라면은 정말 완전한 통회이겠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정도에 머무르게 됩니다. 내가 통회하지 않고 이 죄 가지고 하느님 앞에 불려가면은 지옥 갈 거니까 받게 되는 벌이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통회가 있어요. 사실 그거 정도만 돼도 통회한 거긴 해요. 불완전하긴 하지만 통회한 거고, 이제 그것을 하느님께서 보시고 다 용서하셔요. 근데도 완전한 통회는 아니다라는 거. 네. 그래서 그냥 그 자체로 불완전한 통회의 경우는 그 자체로서 대죄의 용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꼭 해야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정말 완전한 통회를 이뤘다라고 한다라면은
아무튼 그거만으로도 이미 용서를 받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완전하게 했는지 불완전하게 했는지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은 통회를 하셨다면은 하룻바삐 고해소 오셔가지고 고해성사를 하시다라는 것이 입니다. 그리고 이 한 페이지 넘어가 보면은 이게 대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범죄를 하게 되면 일반 우리 사회 안에서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법을 어겨가지고 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그 법에 관련되어 있는 벌을 받게 되죠. 네. 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벌이 따라와요. 네, 그것이 뭐 구속형이든 벌금형이든 형벌이 따라오게 되죠. 근데 보면은 우리 국가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해서 벌을 갖고 있는 뭐 벌점을 갖고 있든 벌금을 뭐 물고 있든 뭐 아니면은 징역살이를 하고 있든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국가에 좀 좋은 일이 있으면은 특사라는 게 있죠. 그 벌을 깎아주거나 이제 뭐 지금까지 뭐 고생했으니까 퉁 쳐주거나 이런 그 벌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이 벌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걸 대사라 그래요. 근데 일단 이 개념들 한번 좀 적고 갑시다. 죄를 저지르게 되면 벌이 따라와요. 그런데 이 벌에는 죄의 그 크기에 따라서 아까 죽을 죄라 그랬죠? 대죄를 저지르면 죽을 죄랐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대죄를 저지르게 되면 따라오는 게 영원한 벌이 있어요. 대죄 상태에서 이거는 하느님하고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자체가 그냥 영원한 벌인 거예요. 그거 내가 회복하지 않으면은 그 상태 그대로 있게 되는 거고, 정말 그대로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그대로 하느님하고 관계가 단절된 채로 영원히 가버리게 되는 거죠. 어느 상태로서 영벌이라 그래요. 그리고 영벌과 또 어떤 죄 그거에 따라서 잠재적인 벌, 이게 용서가 된 그 뭐 해결이 될 수 있는 잠벌이 있어요. 잠재적인 벌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 영벌은 대죄 상태에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으면은 요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사라져요. 하지만은 죄를 지었으면 벌 받아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잠벌은 남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 안에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잠벌을 남게 되고, 요거는 언제 그 청산을 하게 되냐라면은 이제 우리가 그 지난번에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모든 성인의 통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지상교회가 있고 하느님 나라가 있는 천성교회가 있고 그 사이에 단련받고 있는 뭐가 있다 그랬죠? 연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옥이 이 잠벌, 내가 저지른 잠벌들을 그 벌 받는 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화해 나가는 그런 시간인데, 아까 대사 우리가 그 사면 제도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대사라는 거는 이 잠벌을 교회가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것들을 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라고 해서 이게 크게 이제 용서해 준다라는 건데, 이것들 이 잠벌을 면제해 주는 거를 부분적으로 면제해 주는 일이 있고, 또 이제 그 전적으로 면제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대사라는 걸 얻기 위해서는 교회가 정한 어떤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이 되면은 위령성월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는 그런 성월이 되는데요. 그때에 이제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양도할 수 있는 그런 대사를 얻기 위해서는 뭐 이제 11월 1일부터 8일 사이에 무덤을 방문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에게 이제 연옥 영혼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그 교회 안에서 무슨 희년, 뭐 특별 기쁜 해 뭐 이런 것들을 선포할 때가 있거든. 성년을 선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되면은 어떤 이런 그 전대사나 대사에 대한 그런 그 요건들에 대해서 발표가 되게 됩니다. 보통 대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고해성사를 통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기도 그 정해져 있는 기도를 바치고 또 뭐 정해져 있는 순례지를 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정해져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무덤에 방문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이런 식의 그 정해져 있는 미션이 있어요. 그걸 수행을 하면은 이 대사를 얻게 되는데요. 그것들 갖다가 이제 어떤 충족했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신을 위해서도 쓸 수 있고 또 죽은 이들을 위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는 건데 이게 그 우리 사회 그 세계사 시간에 올해가 종교개혁 500년 되는 해잖아요. 종교개혁 부분에 보면 면죄부라는 걸로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이 대사를 잘못 번역한 겁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은 면벌부라고 했어야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대사는 죄를 용서해 주는 거, 죄를 용서해 주는 건 고해성사가 하는 일이고 이 죄에 따라오는 벌에 대해서 이 잔벌에 대해서 그 면제를 해주는 것이 대사인데 그거 갖다가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식으로 잘못 번역한 게 면죄부입니다. 근데 부라는 거는 이제 어떤 서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마르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그 시절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이 대사를 하는데 지금도 그렇긴 한데요. 고해성사를 이제는 본당 신부님한테 원래 받아야 되는 일이에요. 자기 관할에 있는 신부님한테 해야 되는 건데 뭐 우리나라는 이제 전국 공용 사제 특별 권한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실 어느 신부님이나 어느 신자에게 고해성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본당의 사제한테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자 생활을 해보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그게 있지만은 내 목소리 아는 신부님한테 고해성사 한다라는 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사실 나를 잘 아는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도 분명히 있어요. 잘 알기 때문에 더 좋은 코칭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내 소리가 들리니까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사 해가지고 하는데 이 대사가 반포가 됐었는데 이 대사를 받게 되는 조건들 가운데 일단 그 성 베드로 대성전 성전 기금 내는 거가 있었어요. 좀 돈을 좀 헌금을 좀 하시라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거가 좀 공격 대상이 되기는 했죠. 그리고 요즘처럼 통신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신부님들을 이제 파견을 해가지고 동네마다 자 이번에 이렇게 대사를 반포하게 됐습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뭐 고해성사도 하시고 뭐 이제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어떤 기도들도 하시고 그리고 뭐 하시는 김에 좀 뭐 이제 베드로 대성전 짓는 헌금 좀 내주시면 좋겠고 뭐 그것도 못하겠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나 선행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는 것들을 홍보를 하러 이제 다녔어요. 문제는 이제 돈이 걸리잖아요. 이제 헌금을 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일부 독일 지방에 파견된 신부님들이 좀 오바를 했어요. 그래갖고 막 이제 이 대사에 대한 그 교황령을 반포해야 되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죄까지 그냥 싹 용서해 준다는 식으로 조금 이제 홍보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가 좀 공격을 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고 이제 그 바람에 좀 면죄부 뭐 이런 식으로 또 지금 이제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그 우리나라에서 그게 번역이 돼서 인덜젠시아라는 대사에 대한 내용인데 그렇게 좀 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때 나눠준 문서의 내용은 이제 그 대사를 해가지고 한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준 문서에 갖고 있는 어떤 특전에 대한 문서였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해서 베드로
대사를 얻기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한 사람들에게 교황님이 다른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받아도 됨,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면죄부라고 이렇게 개신교 쪽에서 많이 이렇게 꾸짖고 있는 그거의 그 문서의 내용은 사실 이제 뭐 죄 용서해주면 아니라 고해성사를 다른 신부님한테 가서 받아도 됨, 아무 신부님한테나 고해성사 받아도 됨, 이런 그런 내용의 문서였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면벌부로 하면은 차라리 일단 대사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금 맺고 풀어주는 그 권한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연옥에서 겪어야 할 이 벌에 대해서도 이제 교회가 특별한 때에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대사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뭐 복잡합니다. 그래도 네, 그냥 이런 개념이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개신교하고 우리하고 좀 되게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개신교는 이제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간단하게 막 이제 명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믿었으면 구원 받았고 그냥 그러면 천당 간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잘못하면은 믿지 않고 아니면 뭐 잘못한 그런 상태라면은 그러면은 그 사이에 어떤 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불신했고 뭐 이렇게 하면은 지옥이에요. 사실 지옥 갔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은 우리가 뭐 이쪽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든 어쨌든 그걸 구원할 방법은 없어요. 하느님께서 혹시나 깨면 모를까 싶긴 한데 지금 어떤 신학에서는 지옥은 벌 받는 공간이라기보다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공간이거든요. 근데 하느님께서 보면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 쓰시고 강조하시잖아요. 그렇게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 만들었고 범죄를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소중히 하시는 하느님께서 그 자유의지로서 하느님과 등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놔가지고 돌려놓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있으면 안타깝게 여기지만은 하느님하고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을 지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건데 이제 이 사이에서 우리가 천주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면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더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실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아까 죄라면 당연히 벌이 따라오는 거잖아라는 그런 것 개념들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예수님 믿고 열심히 이제 살아가기는 했지만은 부족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찌꺼기들이 있고, 그럼 그 상태로 하느님 나라에 바로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다라는 거죠. 연옥에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화의 과정을 거치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이 벌들을 갚고, 그리고 그 벌들을 다른 사람들이 더 이 영혼이 빨리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지상에 있는 우리들이 이런 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빨리 더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게끔 해주고, 하느님 나라에 있는 성인들도 이제 이들이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통공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이 사후 세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요. 조금 개신교가 좀 더 단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돼요 라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정말 이렇게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더 회개도 이제 우리 회개한 것을 이제 교회의 권한으로 확실하게 더 이렇게 해주는 게 고해성사라는 이런 제도지요. 너무 고해성사에 대해서 떠드는 바람에 한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렸는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고해성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심지어 또 우리 교우들이 그냥 고해성사는 성사 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게 그냥
그 성사 하면은 고해성사가 이렇게 많이 떠오를 정도예요. 사실 성체 성사를 제일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일생껏. 영성체를 제일 많이 하실 거고 고해성사가 그 다음이 될 건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라면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느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느님께서 이 은총을 마련해 주셨다, 은총으로 마련해 주신 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자성사가 나와 있는데요. 병자성사는 중한 병이나 노쇠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만약에 주님께서 바라신다라면은 치유의 은혜도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프면은 되게 좀 마음이 약해지게 돼요. 몸이 아프면은 이제 그럴 때 좀 더 용기와 위로를 이렇게 전해주고 또 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예수님의 순환과 또 일치시키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성사가 병자성사입니다. 이 성사는 이제 157쪽 중간쯤에 나와 있는 그 야고보서에서 근거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원로들을 부르십시오. 원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그럼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프게 된 상황, 특별히 뭔가 좀 세게 병이 걸리거나 크게 다쳐가지고 죽을 위험에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면은 병자성사를 청하시면 됩니다. 감기 걸렸다고 병자성사 청하시면 안 돼요. 좀 이제 세게 좀 입원해가지고 이제 좀 위험할 수 있을다 그러면은 아직 좀 정신이 있을 때 병자성사를 청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간혹 가다가 진짜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자성사 해달라고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병자성사에 보면은 이제 같이 지금 이 죄를 용서를 받을 거고 고해성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노자성체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영하는 영성체, 노자성체를 영하는 것도 있어요. 영성체. 그래서 병자성사의 시간에 이제 3가지 성사를 함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의식이 없고 그러면은 고해성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임종 직전에 모든 죄를 이제 그냥 용서해주고 이제 사도자의 권한으로 이것들을 이제 대사까지 이렇게 해주는 예식이 있기는 하지만은 가능하면 내가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래도 의식이 있을 때 병자성사를 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병자성사를 이렇게 하게 돼서 이제 고해성사를 하고 병자성사 예식에 따라서 이제 병자 도유를 하게 돼요. 병자의 이마하고 양손에다가 이제 병자 성유라고 특별히 축성된 기름을 발라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노자 성체를 모시게끔 이제 영성체를 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 하느님께서 원하셔가지고 병이 나으면은 잘 된 거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냥 얼른 와라 하셔가지고 하느님 나라 가게 되면은 준비 잘하고 가니까 잘 된 거죠. 병자성사는 그런 의미입니다. 옛날엔 좀 하느님 나라 가기 직전에 받는 성사다, 해가 종부성사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병자성사는 여러 번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까처럼 죽을 위험이 있어가지고 병자성사를 받았는데 나았어, 잘 됐네. 그러면은 회복하고 다시 좀 살다가 또 아플 수 있겠죠. 그럼 그때 또 병자성사를 청하셔도 돼요. 그러면 또 가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시켜 드릴 거고, 그래서 또 잘 됐네, 나았어. 그러면은 또 살다가 또 아프면은 병자성사에 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하실 수가 있어요. 일생에 한 번만 받는 성사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게 종부성사다 해가지고 진짜 마지막에나 받는 성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교회가 이제 또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연세가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정기적으로 한 1년에 한 번씩 병자성사를 청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좀 노관으로 많이 기력이 세해진 분은
이제 병세의 위험성이 막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로 죄를 지으면서 영혼의 아픔이 있다든지 그리고 또 육신의 아픔이 있을 때 교회가 이제 하느님의 은총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성사들을 통해서 또 보다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알아둡시다 해가지고 고해성사 순서하고 병자성사 준비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한번 좀 읽어봐 주시고요. 고해성사 순서는 이제 그 여러분들 세례 받은 다음에 한 달쯤 뒤에 첫 고해성사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또 모이라고 할 거예요. 예, 지난번 세례반 그 부활절에 세례받은 분들은 많이 안 나오셔가지고 제가 2명한테만 제대로 가르쳐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고해성사를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리고 특히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이제 고해성사, 고해소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를 좀 배우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그때 꼭 가르쳐 드릴 테니까 우리 봉사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세례 받은 다음에 아마 그럼 9월 달쯤에 하게 될 거예요. 토요일 저녁에 하게 되는데 하면은 좀 시간들을 좀 내셔가지고 첫 고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이거 좀 궁금하다 뭐 이런 것도 혹시 있으신 거 있나요? 네, 그래요.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시간도 너무 오래돼갖고 이제 마쳐야겠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늘 잊지 말았으면 하느님께서 언제나 용서하실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인간인 우리 쪽에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그 회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제나 용기를 내시고 나중에 신자 생활 하시면서도 내가 뭔가 잘못했다 그럴 때는 고해소문을 열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조금 더 잔소리가 길어지긴 하는데 한 사람들 보면은 고해성사가 부담스러워요, 안 해요, 나 죄 지었어요, 영성체 못해요, 고해성사 가기 또 힘들어요 이러다가 성당 안 나오고 그냥 저냥 살게 되는 사람들이 좀 제법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고해성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은 그것은 언제나 내가 잘못했으면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런 마음들,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용서받을 수 있겠어 하는 그런 마음들은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잘못을 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물론 신부님이 용서 못하는 죄들도 몇 가지가 있기는 있어요. 좀 센 것들 가운데 특별히 어떤 경우는 제가 독신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하고 만나서 간음을 했어. 그래 놓고 저 여자도 신부하고 했으니까 이거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범죄잖아요. 간음죄를 저질렀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 신부가 그 여자한테 고해성사 못해요. 고해성사 그런 식의 어떤 신부님이 할 수 없는 그런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 낙태도 있긴 해요. 낙태죄는 이번에 좀 특별히 교황님께서 이제 풀어주셔가지고 이제 신부님들이 용서를 할 수 있는 죄로 바뀌긴 했지만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낙태에 대한 부분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주교님한테 가야 된다던가 하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을 때렸어요라는 이제 그런 신부님은 축성된 사람이잖아요. 성스러운 건데 이제 그거를 물리적인 이렇게 해가지고 독성죄가 돼버린 거 이것도 이제 또 안 되고 그리고 영성체를 되게 의도를 가지고 성체를 갖다가 의도적으로 모독했다 이제 감실해서 성체를 꺼내가지고 바닥에 뿌리고 발로 밟았다 이런 것들은 신부님 선에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죄들인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지을 리가 없는 그런 죄입니다. 애지간히 우리 인간에 살다가
저지를 수 있는 죄들은 거진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께 용서 청하러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 영광송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